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변화와 창조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십자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승진, 창조적인 돌파, 창조적인 도약,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승진과 도약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크게 높여주시기를 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 아멘. 이 말씀으로 겸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레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도 보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벌써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빳빳하게 안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웅크립니다. 낮춥니다. 최대한도로 낮춰요. 그리고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낮출 때 점프하게 돼요. 할렐루야. 낮출 때 승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축복하세요.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겸손의 4가지 얼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에는 4가지 얼굴이 있어요. 4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겸손은 뭐냐?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쭉 가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를 낮추면, 그죠? 자기를 낮추면, 무조건 낮추면 야,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낮추면. 맞나요? 겸손한 사람 맞나요? 자기를 막 낮춰요. 야, 정말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스스로를 낮추는데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 교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만큼 겸손을 잃은 사람입니다. 겸손을 잃은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해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누구를 높여 주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인생에 보면 더러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확실한 은혜를 받았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순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원띵,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내 일생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말씀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 시편 132편 1절 한번 보죠. 시편 132편 132편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겠다, 이러한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겸손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낮췄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겸손케 하였다, 낮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춘 까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지켜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추는 것, 겸손은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겸손을 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자, 시편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사모하면 헐떡였다라고 할까? 헐떡였다. 그렇죠? 목마르면 막 헐떡이죠. 배고파도 헐떡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헐떡임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아이고 말씀 여기 있네. 오늘은 이런 말씀인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헐떡일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교만했다가 겸손해진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했는데 교만해진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교만했다가 겸손해진 사람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혈기등등하고 최고 학부를 나왔거든요. 지식이 최고거든요. 율법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들을 부서뜨렸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순유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바치기까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 참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교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 교만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진 까닭은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겸손하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대표적인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날 때 어디에서 나셨어요? 나가지고 말구유에 눕히셨어요. 말구유. 가장 비천한 장소. 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말구유라고 하는 그 장소, 그걸 들어가 봤어요. 굴 파는 거예요. 그냥 굴 파는 거. 양들이 그 안에서 살고, 또 나귀도 그 안에 살 수 있고, 목자도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그런 곳이에요. 굴 파는 거예요. 굴. 그런 곳이 허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누이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셔서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뭘 탔었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셔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게 겸손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세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먼저 7절 한번 읽죠. 7절 함께 계속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 복종. 자, 첫 번째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의 첫 번째 얼굴. 두 번째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말씀의 복종, 이것이 두 번째 겸손의 얼굴입니다. 자, 세 번째 겸손의 얼굴이 여기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을 잃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죠? 뭔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이거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떠올라. 그럼 그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전심이에요? 아니면 두 마음이에요? 네,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던 두 사람, 그죠? 에서와 야곱.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전심으로 밤새도록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무슨 특별하게 뛰어나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이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도 그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에서는요, 자기가 힘이 있었습니다. 힘. 사냥을 아주 잘했거든요. 먹고 살기는 충분해.
안 굶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교만.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에서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느냐? 야곱에게 줬어요. 동생인 야곱에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얼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방법, 사이드로 빼놓은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왜냐?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번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얼굴입니다.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이 네 번째 얼굴은 뭐냐? 주님 앞에서 낮추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높여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낮추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낮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낮추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낮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존귀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낮추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낮춤입니다. 이게 네 번째 얼굴이에요. 네 번째. 약속 있는 낮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자리를 탁 앉으면 말석에 앉으라. 말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석에 앉으라. 여러분, 또 말씀이 있는데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약속을 붙들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약속을 붙들고 말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영원히 너 말석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낮춤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낮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 영원히 말석되라, 너 영원히 종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종으로 섬기면, 내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스스로를 낮춰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히 섬기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까닭은 뭐냐면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낮추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왜 나만 낮춰, 왜 나만 종대. 이것은 약속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약속,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예,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겸손을 향할 때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낮춰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높여주셔도 그냥 단지 조금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높여주신다.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너 영원히 낮아져.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잠깐 네가 내 스스로를 낮춘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줄게. 왜냐?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낮출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낮아집시다. 약속을 붙들고 낮아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낮춥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내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 겸손의 얼굴. 우리가 많은 경우 그저 스스로를 무조건 낮추면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심지어 세상 사람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의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뼛속에 새겨야 돼요. 뼛속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함께 묵상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게 겸손의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두 번째, 말씀과의 관계다.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종하라는 거.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과 관계다? 기도와의 관계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는데 무엇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낮춰라. 할렐루야. 이 4가지 얼굴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부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전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낮추는 것,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낮추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붙들고 낮추는 것, 믿음으로 낮추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낮춘 모습을 겸손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의 삶 속이 우리 삶 속에 이 네 가지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겸손의 얼굴들이 풀어질지어다. 겸손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이, 높여지는 영원한 승진이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